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 2장 전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흙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리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사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늘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새로 대신 씌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에게 있는 가지 그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그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혼인에 관해서입니다. 혼인에 관해서입니다. 혼인, 오늘날 잘 말은 안 쓰지만 결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만 막상 동사무소 가서 하면은 혼인 신고서 뭐 이런 거를 하죠. 뭐 결혼 신고서 합니다. 뭐 이런 식보다는 혼인 신고서를 하는데 뭐 혼인이란 말이든 결혼이란 말이든 뭐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혼인인데요. 사실 우리 향동교회 제가 부임한 후 3월 정확히 말해 4월 첫째 주부터 총 10강 동안 성경이 가르치는 연애 결혼관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 거고 뜨문뜨문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완전히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미 들은 사람도 들어도 새로운 내용.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는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한 절 한 절 뜯어가면서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창세기 2장을 오늘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 안에 혼인 그리고 노동 이런 개념들이 같이 들어있음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이미지도 그려보고 상상도 해보고 조화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죠?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 당황스러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신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었을 때 되게 당황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이 생긴 게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슬하에서 그런 신앙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복돼요. 그런데 제가 왜 마태복음을 읽을 때 당황했냐면은 형 따라, 친구 따라
놀러 갔던 그 교회에서 내가 한번 직접 성경 읽어보자 해서 처음 읽었는 게 구약은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와, 되게 잘 읽었어요. 그럼 다음 장 뭐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읽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똑같아. 당황스럽죠? 그래. 내 책이 가짜든 뭐든 할 때 일단 읽자. 오케이. 끝내 인내하고 읽어서 다음 장 뭐? 적당히 해야지. 똑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1장을 안 읽었지만 1장을 읽은 상태로 2장을 접근해 보면은 비슷한 내용 아닌가? 또 창조의 얘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죠.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1장에 편입시키는 게 더 깔끔해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을 2장 1절로 이렇게 옮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치고 다시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초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1장은 우주 전체를 보여주는 광각 렌즈라면 2장은 인류라는 피사체의 줌 렌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게 2장은 조금 초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는 것 같아. 창조의 이야기는 여전히 해. 그러나 어떤 초점을 바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마치 사람이 있어야만 이 땅이 경작된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직 사람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뉘앙스, 인상을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꾸는 데에 있어서 인간이라는 파트너를 염두에 두셨음을 딱 서론에 못 박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데 꽤나 당황스러운 시작이에요.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이 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이어서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실 히브리어를 읽으면 언어 유희라는 워드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는 것은 이런 예시를 들으면 좀 이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마치 워드플레이 영어로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페이스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페이스를 보신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무슨 말이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신다, 약간 이런 느낌을 페이스라는 이런 비슷한 것으로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언어 유희예요. 워드플레이라는 거죠. 말장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은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뭐냐면 아다마예요. 그리고 흙이 뭐냐면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다마 이거 아니에요. 아다마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다마가 땅이에요. 근원지예요. 그러므로 아다마에서 나온 아파르로 아담을 만드셨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흙입니다. 근데 이 본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즉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할 때 우리는 우리 다움을 유지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기로 흙이 산다. 그래서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나무가 아닌 흙으로 만드셨을까 했을 때에는 우리는 저 흙과 같이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들일 뿐이다, 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겠다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끼세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숨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 시작된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8절과 9절이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 익숙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덴 동산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잘 보면 어떻게 나와요? 8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 동산 이름이 에덴이에요?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쪽 지역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이 있고 이렇게도 되겠죠. 아니면은 에덴이라는 지역 동쪽에 동산을 건설하셨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이렇게 투박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동쪽 에덴이란 지역에 에덴이란 지역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죠.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에덴 동산을 하면 그냥 텔레토비 동산하다 그런 거 에덴 동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과 동산과 위치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보면 굉장히 풍족해요. 생존 걱정이 없네. 생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곳에서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대부분 인식하는 이해이지만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먹고 사는 것 걱정 없는 그 곳에 사람을 두셨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방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뭔가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풍족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에 먹고 사는 것 걱정 없는 세팅 값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인 너의 살아가는 삶이나 이런 것도 너가 다 알아서 책임져 가 아니라 그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게. 이거 좀 이따 나중에 적용돼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명령하실 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셨다. 마치 부모님과 같이. 굉장히 부모님과 같아요. 그러면 이런 에덴의 풍족함 안에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보면은 압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이 무엇이죠? 한번 같이 가보죠. 한 전장만 가면 되니까요. 창세기 1장 26,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다스리는 겁니다. 생육하고 또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 젊은 MZ세대들이라고 말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이나 거처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의식주라는 문제가 탁탁 건드려지다 보니까 내 몸 하나도 그냥 건실하게 유지하기가 힘든데 누가 누굴 책임지며 또 아이를 낳으면 그럼 나면 끝이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을 먼저 먹여 살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것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는 말 그대로 생존 본능 모드로 이것만 살아갔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풍족함이 허락됐다는 것은 와 내일 출근 안 한다 아싸라비요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 바꿔댈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양반처럼 뒷짐지고 여봐라 거 있느냐 사과나무가 보기에 좋구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딱딱 따먹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후로 말할 노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4계명 청년부 예배 후에 배웠죠? 창조 규례 3가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창조 규례 안식일. 아 좋습니다. 이제 미영자매 천국 확정. 자 다른 사람. 자 됐어요. 자 미영자매 다들 얼굴 저 웃음기 보이시죠? 난 됐다. 자 2개 남았어요. 2개. 안식일 하나 끝났습니다. 또 센스 있으면 이거 한다. 혼인. 오케이 서영이도 자 오케이 됐어요. 자 한 분. 네? 노동. 예. 네. 나머지 분들은 뭐 이렇게 상금이 쌓이진 않는데 안식일, 노동, 혼인 이 3가지가 창조 규례예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창세기 1, 2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매우 적합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았다라는 것은 내일 출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게 원래 인간의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복지, 하나님의 위대한 복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복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살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소율이 본 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풍족한 상황은 무엇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이 소율음답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엔조이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서 하나 힌트 드릴게요.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와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다 던져요. 뭐라 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며. 근데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고 엔드죠. 다시 질문 봐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근데 것과 2개네? 라고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흥미롭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다윗이 범죄하죠. 나쁜 놈. 밉잖아. 그치? 뭐예요? 무슨 범죄예요? 간음. 또 살인. 또 교사. 그쵸? 살인 청부. 또 뭐 거짓 증언은 기본이겠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시편이 어딘지 아세요? 그 다윗의 그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51편일 겁니다. 되게 여러분 잠깐만 멈추는 거 딜레이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이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다윗이 범죄한 거 딱 3가지만 다시 서영아 뭐라고? 살인, 간음, 교사, 뭐 청부살인, 뭐 하여튼 여튼 기가 막힌 놈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의 회개는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시편 51편에 나왔을 거라고 안 봐도 돼요? 뭐라고 나와야 될 것만 같아요? 주님, 전 살인자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간음자입니다. 더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야 될 것만 같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내용이. 회개 제대로 안 했네. 12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구원이 즐거움이
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무엇을 강구하고 있어요? 즐겁게 뭐를? 구원해. 구원의 즐거움을.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범죄했을까요? 뭘 회복하길 바래요? 구원의 즐거움. 그러면 다윗은 왜 범죄했을까요? 구원이 즐겁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면 전부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회개할 때 살인, 간음, 도적, 거짓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주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나 이런 것들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그냥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재미없잖아요? 그럼 재미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방금 뭐라 그랬죠? 제일 되는 목적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가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께 영광은 곧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된다. 그래서 간음도 하고 그래서 내가 더러워지기도 하는 거고 그럼 뭔가 나만의 도파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더 이상 나에게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뒷짐지고 허허하면서 다니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던 그 노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노동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제가 이번 수련 동안 질문을 많이 드리면서 바꿔갈 겁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아니 에덴에서 흘러나와 등산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이름을 이루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이름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승근이요 그곳에는 에덴이온과 오만도 있으며 둘째 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왕의 이름은 히데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올랐으며 넷째 왕은 미브라 되더라. 여러분 이것 많이 읽어보셨죠? 어때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잘 모르겠죠. 뭐 정직한 답입니다. 주석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 위치 찾고 있습니다. 다들 어딜까? 저길까? 다 지리학이에요. 근데 질문해보죠. 찾았다 쳐. 쏘와 가자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은 성도들 혹은 설교자들도 이 부분만 설교하는 건 거의 없어. 그냥 간이 흘렀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예 그냥 독립적인 부분으로 그 작은 이 성경책에 4장, 10, 11, 12, 13, 14 5장이나 강에 대한 얘기를 해. 그렇죠? 이거 좀 봐볼게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 나와 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다음 동산을 적시고. 여러분, 물은 식물이나 여러 여타의 생명들을 살리는 핵심 역할이에요. 이 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에덴 동산이라 말 안 했어요. 에덴 지역 동쪽에 있는 동산을 어떻게 했다? 적셨다. 모든 식물과 생명들이 이 강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식물들과 동산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도 그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겠네. 그러므로 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은 동산과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강의 사명을 다 했네? 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딱 멈추나요? 이제 동산까지 강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어떻게?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은 형제님들, 우리가 생각했던 에덴 동산 이미지랑 굉장히 달라져요. 이제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강이 에덴을 적시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갈라져서 어디까지 나아가요? 여러 지역, 지명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한정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에덴 동산 범주 밖으로까지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 처음에 창세기 2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사나 공부해 보면 문명은 강을 따라 발전합니다. 강에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예요. 사막의 나라가 발전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강이 갈라져서 여러 근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담 입장에서 강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근데 우리는 왜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땅에 충만하라 해요. 그럼 어떻게 나가? 생명, 동산과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한 그 강이 에덴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 내 근원이 돼서 여러 나라 지명으로 흩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메이지 러너 같아. 나갈 수 있어요. 나갔어야만 했어요. 5절에 뭐라 나와서 사람이 없으므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황막했는데 이젠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네 강이 흘러져 나아가는데 지명들이 나오죠. 봐봅시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11절을 보면 첫째 이름 비손이라. 이 강의 이름이 비손이에요. 그 비손 강을 따라가면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죠. 하윌라 온 땅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윌라 온 땅에는 뭐가 있어요? 금이 있네. 마치 에덴 동산에 없는 재료들이 있는 금만 있습니까? 베들리엄, 호마노, 보석들입니다. 향료들입니다. 순금입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재료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지성소 만드는데 뭐 필요해요? 금 필요합니다. 제사장 에봇에 뭐 넣어야 돼요? 호마노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이 일을 함으로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이제 그려지십니까? 성경 2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었나? 신기할 정도예요. 주석을 찾아봐도 그냥 다 위치만 찾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지?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21세기까지 흘러났으면 이런 식으로 땅이 확장됐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에덴 동산 밖은 저주의 땅. 그래서 뭔가 이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미지인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너무 오해했던 거 아닐까요? 강이 낙원 너머까지도 흐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사람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윌라, 구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강을 따라서 터키, 아라비아, 중동 지역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지리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낙원에만 갇혀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들이 낙원 밖으로도 흐르게 하셨고 낙원의 문을 사람에게 여십니다. 그러므로 첫 사람은 이미 바깥 세상을 탐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밖을 경작하고 다스릴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낙원에서부터 땅 끝까지 충만할 때까지 노동을 했었어야죠. 근데 다만 조건이 뭐였어요? 생존이었다? 아니었다. 이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힘들지 않게 노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강의 얘기를 지켜봤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15절부터입니다.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오늘의 수련회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다. 경작하다, 아바드, 지키다,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하게 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 2장 15절에 경작하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말 그대로 노동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 아바드라는 단어가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말 그대로 노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동의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 아바드를 여러분 경작, 밭을 경작하면 소산이 뭐예요? 열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채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성경에 이 아바드가 쓰인 단어의 용례 중 어떤 게 있냐면은 포도원의 포도를 가꾸는 거. 이런 것도 아바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걸로 쓰이기도 하는 이 단어인 아바드가 예배하다라고도 쓰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야. 예배와 노동. 자, 이 예배, 방금 노동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고, 뭐 신명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다라는 말도 쓰이는데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을 내놔라, 이스라엘 내 자녀, 이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 할 때 이 섬기다, 이게 아바드예요. 그래서 예배하다, 노동하다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하냐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질문. 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동시에 땅을 경작하면서 일하는 이 단어랑 같을까? 예배와 일하는 단어가 왜 같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게 됩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좀 열어드릴까요? 괜찮아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배와 노동이라는 이 일이라는 단어 아바드는 왜 같을까? 왜 똑같이 아바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서영아 내일 아바드 하러 가? 이번 주 주일은 아바드 하겠네? 이런 느낌이에요. 왜 같이 썼냐라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 이 앞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확장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 방금 왜 확장해 준 것처럼 어떻게 확장되는 건가요? 우리의 노동이 예배다. 우리의 노동이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자들은 불신자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같은 공동의 작업장이라는 개념 같은 곳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일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관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해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을 한다라는 것이 왜 예배가 되냐면 방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허허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노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노동을 통해서 어떤 수확도 할 수 있고 가공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금, 베델리엄, 호마노, 베델리엄은 약간 향료인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사치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들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공이나 혹은 뭐 경작할 때는 뭐 삽질만 합니까? 농기구를 쓸 수도 있죠.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곡괭이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의 결과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원재료로 삼아 사람이 노동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니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적용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최신형 세단을 사는 것보다 중고차를 사는 게 하나님께 예배에 가까워요. 최신형 무엇을 핸드폰을 사는 것보다 중고폰 사는 게 하나님께 더 예배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매해서 사는 것보다 중고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신축, 새 거, 좋은 거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방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모닝 타면 예배고, 좀 좋은 차 뭐 있죠? 벤츠 타면 예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대충 적용해 본 거예요.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배워가면은 이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래서 방금 우리 하윌라 땅에서 뭐 있다 했어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는데 금 있다 했죠. 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사용하면 영광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금으로, 그렇죠, 나를 위하여 만들던 그 금이 나의 여호와 금송아지가 되는 반면 그 이후로 모든 귀부인들이 귀금속들 다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라 해요? 야, 금 그만 내, 너무 많아 라고 할 정도로 헌신하잖아요. 그걸로 뭘 만들어요? 성전, 언약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이 금으로 예를 들면 이게 금송아지도 될 수 있고 이게 금으로 만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노동을 하는 것이 어떠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밀접합니다. 노동과 예배는 하나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지평을 확정했을 때 주일날 예배 가는 것으로만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도 월화수목금토는 더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난 나를 위해서 쓰겠다. 내 권리다. 그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왜요? 로마서 12장 뭐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예배다. 삶의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이게 이 영적 예배라는 것도 설명할 것이 많지만 여하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들을 거지만 노동의 결실인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도 배울 거예요. 그게 청지기 정신과 연결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금은 금송아지가 될 수도 성전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일도 하고 소비도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얼마짜리를 사든 우리가 사용하는 그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한목적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바드의 의미가 이중적 의미를 가진 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키다라는 말도 있죠. 이 지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신 것이 있거나 혹은 어떤 것으로부터 이 동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와 샤머르라는 단어가 나중에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 보면은 레위인들이 성막 지키는 그 임무에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다, 아바드 샤머르다라는 이 단어가 같이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성막 테두리에 누가 살아요? 레위인들이 살아요. 맞다. 아직 우리 레위기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민수기에 나와요, 이 내용이.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동남서북으로 12지파들이 어떻게 배치된지, 가장 동쪽으로 앞으로 행진하는 앞에 유다가 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거리가 꽤 멀어요. 성막 중심 삼아서. 그다음 그 성막 근처는 레위인들, 고라 자손, 뭐 그런 자손들 살고, 그다음 동쪽 성문에 제사장 가문이 삽니다. 자, 이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기도 하고 백성을 섬기기도 하는데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때 아바드 샤마르가 쓰여요. 무엇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지키다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려우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어서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항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주 아름다운 비대칭을 선언하십니다. 아름다운 비대칭. 그게 뭐죠? 모든 거를 다 먹되 먹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명령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맥락이 뭐였어요? 일과 예배였어요.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 비대칭 먹어라 말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 이게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하셨을 땐 첫 번째 뭐였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땐 뭘 먼저 주신다?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 그냥 야 너 이거 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 이게 정확하게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애굽. 이집트 그 사건 기억하세요? 벽돌로 그 국고성과 비돔성 막 만들 때 반란하니까 원래는 그걸 만들 때 뭘 제공했어요? 지을 수 있는 재료는 제공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뭐라 말해요? 그거 그대로 만들고 재료 너희들도 해. 너희들이 재료도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는 완전 그와 정반대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가운데에서 하라,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의 경계 안에 거하면서 머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의 태도예요. 이게 나중에 노동에도 적용됩니다. 노동에 그대로 적용돼요. 나에게 주신 그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나간다. 이게 예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하느라 정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배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요? 아닌데요? 노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노동과 예배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동과 예배라는 것 안에서 아담의 이 인물을 대충 그려주셨죠. 에덴 동산 그렸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렸고 그 사람에게 명하신 명령 그렸고 그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 그렸고 이런 것들. 자, 근데 땅이 워낙 커 작아.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전 가봤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 그만큼 넓다. 가본 게 라스베가스밖에 없어서 그래요. 괜히 자랑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근데 넓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혼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겠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그를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7번 반복되는 그 단어 알죠?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인간 만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좋았더라. 여러분 그 우리가 영어나 한국어에서 부정어가 2번 사용하면 뭐예요? 아닌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근데 헬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좋다 하면 그건 강조예요. 안 좋다면 그건 진짜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강조예요. 강조법. 그래서 원래 심히 좋았더라라고 배울 때 좋았다 썩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매우 좋았다.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가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말씀을 지키게 하셨고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이 땅을 지키고 정복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그 노동은, 그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지금 아담 혼자죠? 혼자 예배하고 했죠? 지금까지?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청년분들이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요. 왜? 이제부터 결혼관이 나와. 이제부터 집중. 이제부터 결혼관인데 성경 보지 말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할 거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로 무엇을 만들어주겠다 했을 때 1. 배우자 2.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에요. 배우자를 만들어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게 배우자지만. 그러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다고 왜 굳이 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형의 문제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돼요?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그러니까 도와줘 뭘? 내조의 여왕? 집에 들어가면 뜨뜻한 물 이렇게 타고 서방님 오셨어요? 돕는 배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돕는 배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은 진짜 배우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 성경만 읽으면 절대 몰라요. 왜냐?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먼저 돕는다. 구약 성경에서 이 돕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쓰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어 어감에서 도움은 어떤 느낌이에요? 한국어 어감에서 도움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도와줄까? 뭐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도움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용됩니다. 주로 하나님께. 예를 들어 이거는 무슨 말인지를 성경을 보면 확인해야 됩니다. 함께 시편 115편 찾아보시죠.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사용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움이 아니에요. 도와주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닙니다. 시편 115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이게 그 돕는 배필할 때 그 도움이에요.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시편 똑같은 121편. 좀만 넘기면 됩니다. 중간에 함정 카드 있어서 119편 좀 많아서 좀 많이 넘기세요. 예.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이 돕는 건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도움은 뭐 도와주시면 고맙고 아님 뭐 말고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께 쓰이는 도움,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필요합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의 도움은 뭐예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필수예요. 그러므로 이 도움에 관한 용례를 살펴볼 때 이 돕는 자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경작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하나만 살짝 반성 시간 가져봅시다. 대한민국 땅에 어떤 사상이 있어요. 지금은 좀 없어졌어요. 반대 좀 된 것 같아. 이렇게 볼까요? 남존 여비. 남존 여비 사상은 반성경적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 창세기 2장만 제대로 읽어도 그거 끝납니다. 왜 남존 여비예요? 남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을 수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께 쓰이는 돕는 단어를 배필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남존 여비 사상은 틀렸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존 남비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남존여비 사상은 안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결혼한 저나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결혼하실 분들도 와, 아내가 없었으면 난 끝났다. 뭐가? 집에서 설거지 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마치 구원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돕는 건 이해됐죠? 그럼 배필은 뭘까요? 배필. 이게 히브리어 원어 정확히 말하면 맞은편입니다. 여기서 반성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자꾸 상하관계. 근데 이 돕는 이 배필은 맞은편, 건너편, 그 뭐예요? 동등함입니다. 나랑 동등하나 반드시 필요한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내 맞은편에 있는 이 사람,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 없으면 난 안 된다. 이거 돕는 배필이에요. 이거 절대 있기 없음. 돕는 배필이 집에서 설거지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맞은편,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곧 도움의 역할이에요. 무슨 도움? 뭘 도와요? 맥락상. 맥락상 뭘 도와요? 누굴 도와요? 누굴? 먼저 누굴? 아담을. 그럼 아담 뭘 도와요? 노동. 근데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하셔요. 이거 지금 안 할게요. 더 길어지니까. 그럼 하나님을 뭘 도와? 이거 써놓으세요. 자, 질문. 자, 일단 이 남자가 받은 사명을 돕는다. 자, 됐죠? 자, 여성분들 집중.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남편 구해야 돼요? 사명자. 그렇죠. 맞아요. 소개팅 할 때 이 질문 해보세요, 여성분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물론 뭐 이렇게 깨질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대충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걸 알아야 여자 존재가 뭐예요? 그거를 돕는 역할이잖아요. 뭐를? 이 남자의 사명을. 그러므로 이 남자의 사명을 도울 만한 나에게 은사가 있는가를 봐야겠지. 극단적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영이가 하나님께로부터 해외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저 사람이 어떻게 맞지라고 했을 때 이 돕는 배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여자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반드시 필요한 건너편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기쁨, 내 행복, 내 심리적 만족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 상대방, 이 건너편에 있는 애제를 구원할 필요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가 서로 받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나아갑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연애 결혼관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자에게 중요한 역할이 부여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남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가 이 여자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보고 짓겠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럼 지어야 되잖아. 근데 19절을 읽어보면 너무 뜬금없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으로 좀 드신 분과 공중에서 적정체를 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러나오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과 그를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니, 배우자를 주어야 할 순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동물들 아담에게 막 이끌어와요. 배우자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이름 짓게 하세요. 여러분, 이름 짓는 행위는 뭔 줄 아세요? 그 대상의 특성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의 특성을 그 동물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넌 기린이 맞다. 넌 사자다. 넌 코끼리다.
이런 거. 우리가 개미 보고 코끼리 이건 좀 어색해. 그 동물의 특성들을 잘 살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행위가. 그러면 이게 또 뭐예요? 이거는 곧 피조물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이에요. 왜요? 이름 짓는 게 왜 지배권 행사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산 송씨, 오를승, 공훈입니다. 완전 비성경적 이름이에요. 너의 공으로 높은 데까지 올라라. 이 뜻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나름 바꿉니다. 올라보니 안 되더라. 네, 오늘 들었죠? 사울이 바울 된 거. 자,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 질 때 대충 지어요? 개똥이, 철수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녀에게 있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시키기 원합니다. 이것도 노동입니다. 좀 이따 나중에도 하면은 오늘날 굉장히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가정주부. 내 커리어에 막힌다 막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틀린, 그것도 비성경적 사상입니다. 자, 여튼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스려라. 그 행동에 뭘로 드러난 거예요? 특징을 알아보고 이름을 주음으로 그를 규정해버리는 거. 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방금 우리는 이 본문이 왜 나온지 질문해야 돼요. 앞서 뭐 나왔었어요 원래? 돕는 배필 짓는다는 얘기 나왔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물들을 이끌고 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름 짓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20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이 물을 가축과 공중에서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알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뭐예요? 아담이 모든 가축, 나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나와있죠? 이거 너무 번역 진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진짜 마음 아픈 정도로 아쉬워요. 이거 직역해드릴까요? 이겁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없다. 이거 뭔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동물들에서. 거기서 찾지 못했다가 없음으로라고 번역됐어요. 좀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 찾은 거예요. 뭐를? 내 돕는 배필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만 묵상해볼까요? 묵상 훈련.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셨죠. 동물들이 이끄셨죠. 그 동물 안에서 아담은 찾았죠. 근데 못 찾았죠.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배려심이 느껴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 보니까 돕는 배필 필요하네. 야, 가져. 툭툭 줘버리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아담이 동물들을 세세하게 보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줄 때 암수로 짝지어서 창조된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배우자가 있는가? 왜요? 맥락이 뭐였는데 실컷 여자 창조 전에 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노동과 예배. 그런데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돕는 배필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은 동물들을 쭉 암수 쌍들이 계속 나아올 때 이곳에서 내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배필이 있을까를 찾았겠네. 그런데 없음으로, 즉 찾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하세요. 자기 백성이, 이게 기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 있죠. 필요해서. 그때 굉장히 세밀하게 돌보면서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에게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보기에 잔말 말고 이거 받아. 이런 태도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변에? 야, 내가 보기에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굳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보기에 너에게 이게 필요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먼저 필요를 찾게 만듭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필요를 찾게 해요.
어떤 선물을 주실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필요를 알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주실 때 내가 그 필요를 깨닫지 못했는데 툭툭 주시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먼저 해요? 보냅니다. 상황을. 만듭니다. 여건을 섭리로.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없네, 찾네, 두들기네, 이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돕는 배우자를 필요하다고 해놓고 왜 동물들을 보내서 아담에게 그 안에서 배필을 찾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툭툭 안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어떤 인지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라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나에게 이게 부족하구나.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찾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했을 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먼저 뭘? 필요를 찾게 하신다.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 동물들 가운데서 나를 도울 배우자가 없구나. 그러면 아담이 왜 찾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니까.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21, 22, 23절입니다. 다 끝나가죠? 이제 25절까지 하니까요. 21, 22, 2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가 그별 땅을 취하고 흙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별대로 여자를 부르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주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텍스트로 읽다 보니까 아담의 상황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담의 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본인이 인지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동물들 사이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고 찾지 못했고 고로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세요. 이제 데리고 오십니다. 그동안 자신과 다른 동물들을 수없이 보면서 나는 돕는 배필이 없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 여기서 나와 같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당연하죠? 형상 똑같습니다. 이거는 맥락. 나와 같은 사람에서 나와 같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아담은 혼자서? 그렇죠. 예배했네. 그러므로 그 나와 같은 사람, 곧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없음을 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면서 뭐라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깊은 동질감과 사랑의 마음이 샘솟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에 따라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이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노래는 이제 나와 같이 동물을 보면 분류도 할 수 있고 이름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여기 있다. 나와 똑같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사랑의 노래로 표현되는 겁니다. 깊은 동질감이에요. 단순히 외형적, 사람이네? 우와! 가 아니라 외형적 동질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질감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랑 어떤 사람과 혼인해야 하는가? 이 방향성을 이 노래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기 기독교인들 청년들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못 들어보신 분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말이 내용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라. 내용이 없어요. 이게
내용은 없어진 채로 형식만 남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자가 교회의 일종의 문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같은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만나라는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확하게 들려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끊이지 아니하는 병폐가 몇 가지 생깁니다. 뭐라고요? 내용으로 알맹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라고만 했을 때 생기는 병폐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과 만날 때에라도 지금 흐름상 이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성격, 내가 받은 사명 이런 것을 같이 깊이 동질감으로써 느끼면서 동의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내용을 차치한 채로 함께 교회 다닌다 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결혼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이쁘다? 결혼하자.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괜찮다? 결혼하자.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내 모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그 사이 그 교회 다닌다라는 포장지 안에다 그 빈 공간에다 넣습니다. 이게 교회에 생긴 병폐 중 하나예요. 교회 다니면 결혼해. 근데 막상 아담은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냥 툭툭 주신 게 아니라 내용이 있었어요. 사명을 받았고 해야 할 바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신 말씀이 명확했고 하지 않는 것을 지키면서 쭉쭉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사명을 하는 중에 만난 거지. 이런 겁니까? 에덴 동산에 산다? 결혼하자. 뭐 이런 겁니까?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만나라의 첫 번째 병폐는 교회 다닌다 이쁘다 결혼하자. 교회 다닌다 잘생긴다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교회 문화 속에 들어온 세속화입니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만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결혼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첫 번째 이 사랑의 노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노래에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도 벌고 돈도 쓰고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피조물을 주님을 위해서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성전을 만들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피조물을 사용할 때 주님을 예배하는데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형식만 남은 그 말을 자신의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혼인할 때에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병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사람을 신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선교적 연애관. 내가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 전도시키겠다. 선교적 연애관이에요. 선교사예요. 대단합니다. 사명인가 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전도시켜야지.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전도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로또 당첨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될 수? 집사님 내일 출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이 케이스를 표준화시키면 불신자랑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던데? 야 너도? 야 나도? 라고 해버리면 만약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 안 시켜주시면 전도가 안 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로또도 된 케이스 있고 안 된 케이스 있는 거예요. 표준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병폐가 뭐예요? 선교적 연애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내가 나의 선호도, 취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해보셨죠? 그렇기에 우리의 태도는 명확해야 돼요. 뭘? 여러분, 이젠 대학교도 가고 대학생이고 복학생도 있고 직장도 가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병폐에서 추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적용시켜야 됩니다. 불신자랑 우리가 둘러싸인 채로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거지? 밖에서 내가 세상 사람의 기준에 맞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스펙으로 나를 꾸미고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외모로 나를 꾸미면 세상 사람이 나에게 오는 거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대부분 청년들의 고민이 뭐예요? 이 사람이 외모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뭐도 괜찮은데 뭐가 좀 아쉽다? 신앙이 조금 아쉽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가질 때 물어봐야 돼요. 나의 어떤 점을 보고 호감을 가졌어? 이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왜 좋아? 좋은 이유는 둘 중 하나일걸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덕지덕지 치장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안 좋아하는 이상이.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를 뭘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명확한 빛을 드러내고 살아야 이 빛을 드러낸 그 빛을 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불신자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살면서도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한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합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므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기쁨,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나머지 점차 나는 이 사람을 자꾸 닮아가요. 그래서 불신자랑 결혼한 신자들이 세상으로 나간 케이스가 적습니까? 많아요. 위험해요. 이처럼 남녀 관계는 무처럼 막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 내가 안 믿는 배우자가 선호하는 말씀은 기쁜데 이 사람이 신자가 되는 바른 말씀에는 나도 거부감을 갖게 돼요.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 경계선에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그 병폐가 뭐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이쁘다. 뭐 별로 다 넣을 수 있어요. 내용물이 없으면.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네? 다른 사람들 뭐 괜찮으세요? 다들 나갔다 오실래요? 그럼 좀 정신이 확 깰 텐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선교적 연애. 그랬을 때 주의할 게 뭐였어요? 왜 선교적 연애 핵심 뭐였어요? 불신자랑 만나는 게 선교적 연애잖아요. 그럼 불신자랑 왜 만나게 됐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다면 내가 왜 어느 부분에서 얘한테 호감을 느끼지?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했으면 나의 어떤 점을 호감을 느꼈지? 끼리끼리 만난다는 선조의 지혜는 맞다. 그래놓고 나는 양심상 할 수 없으니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혹은 그래도 믿음이 좀 약한 편이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애든 혼인이든 이 사랑의 노래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 처음 인류 첫 번째 혼인이 일어났을 때 터져나온 이 아담의 큰 함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노래 안에는 드디어 나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찾았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필수적인 존재가 내 눈앞에 있다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담은 찾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정 없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배우자를 찾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왜요? 하다못해 이 피조물들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노동해서 얻는 그 수익분들 소비 생활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같아요, 달라요? 그 소비 생활도 달라요. 아니, 신자끼리 만나도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자신의 소비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신자는 그 소비 생활을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너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선하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서로의 뜻을, 서로의 소비 생활 패턴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배워가며 그 하나의 표대로 향해 나아가자. 이게 되는데 불신자를 만나보셔도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운 11조를 하며 우리 이웃을 섬기고 돈 아까워요. 주일날 예배 갈래 남편? 안 가요. 전도해야 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통의 전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전제가 없이는 맞출 수 없어요. 이러한 혼인 생활은 교회 안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삶의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땐 놀라운 적용이 하나 또 생겨요. 뭐냐면 아담과 여자가 가장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세 번째 사랑의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즉 남자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 여자 입장에서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아담은 여자를 봤을 때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여자를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만큼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진 않을게요. 잠언 말씀에 뭐라 써 있는 줄 아세요? 부모님께로 의역하겠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으나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이거 말씀입니다. 남성분들,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시편 127편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또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느니라. 돈 많으면 집 잘 세워질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혜로운 여인은 상속도 안 되고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남자 입장에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자도 똑같아요. 어떻게? 가장 본인이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 남자에게 여자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처럼 나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전 이거 믿어요. 여러분도 믿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될 때, 즉 남자 입장에선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를 크신 하나님의 섭리로 내 앞에 끌고 오세요. 안 믿기시죠? 아닌데 지금 당장 소개팅 빨리 잡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여자는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여자 입장에서 누구예요? 남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 그게 다 했을 때, 그때 여자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자가 먼저 창조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을 때, 함께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을 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 첫 번째 혼인으로 말미암은 이 가정은 무엇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두 사람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고 섬기는 이 관계 가운데에 만났죠. 연합이 됐죠.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각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각들을 사랑하는,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혼인 그 가정은 곧 뭐였다? 교회. 교회였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그 가정에선 무엇을 증거해야 한다? 교회요. 그게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뭐 가정 예배를 해야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수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의 서로 간의 수평적 교제,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요, 인류 최초의 교제였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 혼인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면서 동시에 내가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체의 유익들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성도의 교제이기에 인류 첫 번째 혼인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가정, 즉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24절과 25절 읽고 짤막하게 해설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인류 첫 번째 혼인을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 기록한 사람. 이 모세는 마지막 24절과 5절은 해설이에요. 총 2장 4절부터 23절까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탁 말하면서 해설을 붙입니다. 모세가 뭐예요? 결혼한 사람은 독립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그러나 이 독립이라는 말, 가정의 독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독립은 따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 일,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일, 이 연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건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지도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미리 설명드릴게요. 결혼 안 한 분들을 위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부부의 연합이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부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교제하는 걸 굉장히 낯설어해요. 좀 어색해. 좀 살짝 이래. 여보, 나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벌써부터 힘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정의 시작이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는 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래 눈물도 쭉 뽑고 우리 신의 악단도 봤으니까 감정이 막 북박쳐 오르는데 한번 집에서 가정 예배 해볼래?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가 나누는 것이 부부 교제의 첫째입니다. 기반입니다. 이게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요구하시지? 고민할 때 마치 아담에게 동물을 먼저 이끌어서 필요성을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주시지?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놀랍게도 부부는 서로 사랑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세상에서는 결혼을 뭐라 해요? 연애의 무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라 해요? 결혼하고 나서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그러지 그럼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부부는 둘도 없는, 여러분, 이 세상 전체 피조물에서 연합은 딱 두 개예요. 부부 교회밖에 없어요. 친구끼리도 아무리 사랑해도 연합 못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의 공급이 가정으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사랑이 더 극대화되는 거지 그 외의 것으로
아, 부부가 되면 우리 밤에 한 새벽 2시쯤 한강 데이트도 여유롭게 할 수 있겠다. 와, 우리 부부 되면 이번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면 좋아요. 하세요. 꿈과 로망을 실천하세요.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없으면 그 3년 안 갈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송중기랑 송혜교는 왜 이혼했을까? 다 갖췄는데. 그때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얼짱시대라고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인데. 얼짱시대 아세요? 얼짱시대? 얼짱시대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이런 짤들을 막 올리는데 아내 되게 미인, 이름 까먹었어요. 내 남편한테 나랑 연애할 때는 스킨십이 내 사랑의 표현이라더니 결혼하고 나서 날 안 사랑하나 봐. 뭐 이런 표현들. 왜 그럴까? 왜 사랑이 자꾸 이렇게 될까? 뭔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했을 때 애초에 가정의 설립 조건과 기본과 필요한 요구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 교제 안 했을 때 증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명한 사실, 서로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말씀으로 갇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한계 안에 갇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나의 성격에 있는 결핍된 부분들 있죠. 열등감, 우월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것들이 이 부부 생활에서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가운데 빠져나갑니다. 계속 비교해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왜 해서,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왜 해서, 자꾸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한계 안에, 서로의 그 부족함 안에 서로가 매여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때는 굉장히 새롭습니다. 왜요? 무한합니다. 말씀의 교제는 무한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중이든 주말이든 여하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으며 부부간의 교제가 굉장히 필수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해석을 하면서 둘이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의 실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신앙 안에서의 독립이 없으면, 신앙으로의 독립되지 않으면은 그건 부부의 실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세워주고 교제할 수 있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자녀 교육, 자녀 낳으실 분들 있죠. 자녀 낳으신 분도 있고 자녀 교육에도 알려드릴게요. 독립이죠. 여러분 연애 다들 해봤죠? 나 연애 안 해봤다.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연애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연애해봤을 때 이런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이런 대화해본 적 있으세요? 만약 내가 막 서로 결혼하자, 우리 나중에 자녀는 12명 만나서 축구팀 만들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자녀를 낳았을 때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20살 때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후로는 지원 안 해줄 거야. 이런 거. 미래 자녀 양육에 대한 나의 세계관, 교육관 이런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나 자녀 낳으면 난 이렇게 해야지. 넌 어떻게 해볼 거야? 나중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로맨틱하지 않네. 그런 얘기할 때 자녀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들었을 때는 경제적 독립만 얘기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 야, 20살 됐으니까 그만해. 혹은 직장 생활까지야. 아니면 대학까지야. 너의 학업까지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TV 프로그램 유재석한테 그 돈만 유지한 자녀 지원 어디까지 주세요? 20대까지 했는데 막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 더 듣고 싶어요. 무슨 독립? 신앙적 독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적 독립은 어떻게 세울 거야? 이 얘기. 여러분, 신앙적 독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이 신앙적 독립이 안 되면 결혼을 못 해요. 왜?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못 세우는데 누굴 책임져요? 누굴 도와? 누굴 해? 안 돼요. 신앙적 독립, 자녀들에 대해서 난 20세까지만 경제적 독립 자유 줄 거야. 신앙적 독립은 어떻게 세워줍니까? 제가 향동교회 사역자로서 사역실에 있으면서 사역자들과 목사님들 5분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말이 있어요. 이런 거는 비밀이에요. 근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예시로 들으면서 좀 아프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아성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 비판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근데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2부 예배, 본 예배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봉사하셔서 알 텐데 서영이는 부모는 2층 2층으로, 자녀는 여하신 아래로.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주일날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 부모가 예배 끝나고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도 가야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공과나 교육이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역자들이 전화 받다 보면 아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딱 잘 끝내주세요. 빨리 가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이의 신앙을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적 제공을 부모가 못 해주고 있어요. 아이가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그대로 집에 가서 아이야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어? 궁금한 건 없어? 오늘 어떤 말씀이었어? 그것이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 이게 없어요. 아이의 경제적 독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고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훌륭하고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아이의 신앙적 독립에 대해서 애쓰고 고민하는 부모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모가 되고 났을 때 교회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적 독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세우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원 목사님이나 저나 권혁인 목사님이나 최영호 전도사님이나 노신혜 전도사님은 다 그냥 장식품입니까? 제가 청년부에 와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려는 것도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시켜야 돼. 결혼해야 돼요. 바르게 결혼해야 돼. 이상하게 결혼할까 봐 걱정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독립 중요합니다. 신앙적 독립도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같이 목회자들과. 그래서 신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고백서 공부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아니 목사님이랑 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영이가 자녀가 있고 서연이도 자녀가 있고 뭐 다 자녀가 있어. 그러면 맡겨서 좀 아이들에게 잘 공급 좀 해주세요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뭐 간식 부족하세요? 뭐 좀 지원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장소가 부족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께 담임목사님께 말씀 좀 장소 좀 그 아이들 신앙 좀 잘 부탁해요 하고 잠시 부모님 봐서 티타임 할 수 있는 거지. 죄송하지만 주변에 사역자들이 많지만 다들 들려오는 여러 교회 소식들이 들으면은 다들 뭐라는 줄 아세요? 정말 속상한 거? 교회가 타가소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타가소가 뭐예요? 애들 맡겨놓고 부모 예배하고 갈 때 데리고 가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라는 게 물론 교육시키는 전도사 아니에요. 교육받는 전도사 인턴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여기서 신앙적 독립을 보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미혼 청년들 다 경제적 독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 독립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수 있어요. 누구 특별하게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은 내가 그 교실 안에서 회장을 해야 되는가, 대학생일 되면은 내가 과대를 해야 되는가, 내가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나의 24시간이라는 스케줄표를 짤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결혼 전까지 나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내 시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소연 한번 해보면은 전 청년들 여러분 만나고 싶어. 많이 평일에도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의 월화수목금토까지의 시간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 바쁘잖아요. 토요일 쉬어야 되잖아. 주일날도 어떻게 해야 돼? 언제 끝나요? 신앙적 독립 언제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저 그래서 장로님께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가 제일 중요하면은 우리 사도신경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배웠던 걸로 기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에요. 왜 결혼한 장로님이 하세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장로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 이렇게도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의 신앙이 커지면은 여러분들께 큰 유익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정말 길게 말했는데 오늘 수련회라서 길게 말했는데 아담이 어떤 존재였고 그 터에서 어떠한 배우자를 만났기에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왜 좋지? 호감. 저 사람은 날 왜 좋아하지? 호감. 이 질문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곧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누굴까? 난 누구지? 답 알려드릴게요. 내가 누구 좋아하지? 그걸로 나를 알 수 있어요. 아담은 돕는 배필을 좋아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빛을 내서 그 빛을 보고 오게 하세요. 제발. 세상의 빛,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덕지 화장하면서 꾸며놓고 가면 쓰지 마시고 그래놓고 세상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전도사님 저 사람 좋지만 신앙이 없어요. 이런 소리야. 신앙 없으면 다 꽝.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신앙은 없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신앙 없으면 꽝이에요. 제가 나중에 목사 쓸 때 그런 사람들 불신되고 나한테 주례 해달라고 하기만 해. 나 안 해줄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자, 뭐다? 내가 누군가 라는 질문은 뭘로 증명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또 뭘로 증명된다? 제가 나를 왜 좋아하는가? 이해되시죠? 내가 신앙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신앙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신앙을 빛을 내십시오. 그럼 그 빛을 보고 올 테니까. 내가 세상 사람 만나고 싶으면 세상 스펙으로 싸우면 됩니다. 세상 사람은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와요.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착하게까지 해봐. 기독교인들의 기준이 왜 배우자가 착해요라는 거에 대해서 전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배우자를 착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유니세프 가시면 돼요. 거기 배우자 많아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사랑의 노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맞추고 잘 맞추고 그 초점에 맞춰서 우리의 혼인과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자녀 교육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아가자. 이게 우리의 결론이고 적용입니다. 근데 형제가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전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데 뭘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여자분들은 보내주실 거예요. 그 사랑할 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를 만나게 해주실 거고 예배자인 남성이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장 사랑받을 만한 여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둘 가정을 이뤘다면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재밌습니다.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재밌는지. 너무 재밌어야 할 거예요. 다른 것에서 재미가 느껴지지 않고 아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깨달았을 때 또한 아내가 내 말을 듣고 성장할 때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 가정은 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날 왜 좋아하는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저희 청년들 모두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상승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자녀까지 허락해 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그 자녀의 양육 문제, 즉 물질적, 신앙적 모든 독립을 애써 지원하는 미리 준비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복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로써 모든 청년부 예배 마치겠습니다.